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마가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자신들이 행한 기적과 이적에 흥분하고 있을 그 기록을 생략하고 오히려 유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성경 마가복음에서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연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전하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더 첨가하여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그리고 성경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실 엘리야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요.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왔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제자들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굳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도 능력도 나타나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도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능도 주셨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도 하셔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헤롯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가나안 전 지역을 다스린 그야말로 대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로마의 황제가 인정할 정도로 그의 위치를 보장해 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정치력도 외교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분봉왕으로 가나안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만 왕이라고는 좀 하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영주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의 4분의 1 정도만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 이렇게 좀 다스리는 헤롯 왕이죠.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권력욕이 있어서 아버지처럼 자신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죠?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로마의 언론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뇌물도 청탁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로마 황제 칼리굴라에게 발견이 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되려고 하는 헤롯 안디바를 못마땅하게 여긴 로마 황제가 주 39년에 그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추방을 하고 프랑스 지역으로,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었지만 권력을 가지 못하는, 그런데 굉장한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결혼 생활은 좀 복잡했습니다. 본처는 파사 앨리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나바티아 왕국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입니다. 나바티아 왕국이 어디냐?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그곳에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이 되는 곳인데, 그런데 헤롯 안디바와 정략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가 뭐죠? 제수씨죠. 제수씨를 봤는데 너무 자기의 마음에 첫눈에 반한 거죠. 그리고 파사엘리스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는 함께 엮여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었죠. 먼저는 그 당시에 이유 없이 본처를 버린다라는 것은 율법이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헤롯 안디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리고 최소한 유대인의 지지는 받지 못해도 적은 유대인과 적이 되지 말아야지 그 당시에 왕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무슨 얘기만 하고 무슨 정책만 폈다 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도 반란이 자꾸 일어나는 지역에 그 사람을 왕으로 앉힐 필요가 없겠죠. 헤롯 대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죠.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빌립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빌립의 아내인데, 제수씨인데 둘이 이혼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냥 데리고 와서 혼인한 겁니다. 이런저런 절차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해도요,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에 명확하게 형제의 아내와 함께 살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사이를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장인인 나바타 왕국의 왕은 헤롯이 자신의 딸에 행한 이 못된 일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복수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헤롯 안디바가 거의 쫄딱, 그러니까 완전 패배를 합니다. 그래도 겨우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긴 하지만 거의 패배를 하는 지경에 이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한 번 잘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로디아와의 결혼은 정치적, 사회적, 인간적으로 보아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막 짤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남자 배우가 바람을 핀 것 같아요. 바람을 피는데 자기 아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죄냐? 바람을 피면서 사랑이 죄냐? 예,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마음 욕심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는 그 일을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당연히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소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호되게 혼내죠. 엄청난 욕을 하대면서 혼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면서. 그가 헤롯 안디바에게 선포하는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다가 결국 그의 목을 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단정해서 2차례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던 일을 헤롯이 회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헤롯을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헤롯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헤롯은요, 이중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도 추구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가장 약점이 되는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옳지 않다고 담대히 얘기하는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세례 요한을 급하게 잡아서 가둡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둘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감옥 안에 가두어서 할 뿐이지 그를 해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를,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손에서 보호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한쪽으로는 굉장히 번민을 해요. 너무 괴로워요.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 말을 동의하면서 좋게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헤롯 안디바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고 그리고 그 말에 동의도 했다라는 것,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롯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에도 헤롯과 같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쪽으로는 세상의 평안함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추구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른 한쪽에서는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세상에 가서는 헤롯과 같이 이중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헤롯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버리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이중성의 모습은요, 중간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모습은요,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이죠. 세상과 예수님의 중간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쪽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다른 한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가, 요즘 한국 교회에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믿는다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10번을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지금 헤롯과 같은 이중성을 가진 모습인 것이죠. 이쪽도 저쪽도 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고지식하고 외골수라고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직 예수만 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세상도 예수도 양쪽에 한 손씩 들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적당히 믿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산입니다. 그 중간지대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헤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에 찔림도 있지만 좋아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에 안위를 받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오만함으로 헤로디아의 계획으로 자신의 손으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선한 일을 미루면요, 결국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중에 하지, 이 일을 끝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돈을 좀 더 모아놓고 하지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같이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한쪽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긴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롯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조금 더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헤롯은요, 허세가 많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허세가 많아요.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맹세를 하죠. 그런데 22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의 생일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시 귀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할 수 없는 약속이죠.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누구의 땅입니까? 로마의 땅이고, 근본적으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땅은 4분의 1뿐이 안 되는, 그것도 권리만 가지고 있는 영주 주제에 무슨 땅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기에 그 맹세를 하면서까지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함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속임수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를 결국 죽이게 되죠. 26절을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해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호언장담하고 맹세한 것도 있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의 청봉장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고 요한을 보호하면 자신은 정말 헛소리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을 보호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기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요. 헤롯 안디바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연약함을 가진 정말 부족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을 그것들로 포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죽음에 그는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두 차례 세례 요한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까? 헤롯만 단정을 짓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 같은 두려움에, 망상에 늘 언제나 사로잡혀 있는 것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는 선지자였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으로 남는 일을 허세와 체면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을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인데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헤롯이 막아서 죽이지 못합니다. 헤로디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녀의 도구입니다. 이제 권력욕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도. 그래서 빌립은요, 야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계속 살아봤자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굉장한 야망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나오죠. 빌립과 사이에서 낳은 딸. 이 딸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요세푸스가 이스라엘 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그 책에서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살로메. 오늘 헤롯의 생일잔치에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된 이유가 뭘까요? 원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춤을 추는 여자들은 창녀들이나, 그죠? 여종들이나 노예들이나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누가 춤을 춰요? 자기 아내의 딸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 춤을 왜 그렇게 추게 했을까요? 살로메가 헤롯 안디바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춤을 추면 기분이 좋아져서 어떻게 해요? 그 딸에게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허세 있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딸을 노예나 창녀가 춤추는 자리에 내보내서 친히 춤을 추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자입니까? 근데 뒤에는 더 무서운 일들이 나죠.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방해가 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지 위해서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신의 딸까지요. 그녀의 목표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딸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가장 이상한 부분이 어디십니까? 10몇 살 된 아이가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한테 얘기하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자기 쟁반에 담아서 주라는, 그게 소원이 될 수 있나요? 근데 그것을 소원으로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그렇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살인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남 앞에 욕보이는, 도저히 평범한 여자라면 설 수 없는 자리에까지 서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녀의 딸이 행복했을까요? 그녀의 딸도 자신의 어머니의 길을 비슷하게 쫓아갑니다. 자신의 숙부인 빌립 2세와 초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고 자신의 사촌인 아리스토블루스와 재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헤로디아는 어떻습니까? 평생 잘못된 결혼에 대한 굴레를 가지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추구했던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추방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권력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그녀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는 평가는 딱 하나 있죠. 악녀. 많은 성경학자들은 헤로디아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이세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지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어디서요? 광야 한복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사람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누가 듣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누구를 만나러 나옵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무엇이 더 좋을까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망설이면, 선한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깨달아졌을 때 단순하게 순종하면,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복잡한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벌어지는 일에 그 사람들이 설득돼서 넘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나는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허세가 없었습니다. 허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외치는 것뿐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병을 고쳤다는 얘기 있나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회개의 세례만을 베푼 것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전전긍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앞에 놓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거기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간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게 내가 맡은 사명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흥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니까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헤롯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기에 그가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었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명씩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악한 세력도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죄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를 겉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세상이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악이 막 다 드러나니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어떻게 욕하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침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결국 종착지는 실패입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죠? 실패입니다. 언제 가장 정확하게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죽음이 그들 앞에 놓일 때 그들의 실패는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세례 요한은 죽음조차도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의 퇴장은 어떻게 보면요, 일평생 광야에서의 삶을 살다가 부귀영화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도 감옥이라는 처참한 곳에서 한순간에 여자아이의 소원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마지막까지 사용되는 귀한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갔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 그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처럼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여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예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게 뭐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니, 이것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세상이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그냥 빵빵하게 밴드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례 요한처럼 서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순천 땅이 변하게 될 것이고, 적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순천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지 9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은혜가 되는 게, 제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 치유의 은혜, 치유의 은사, 다른 은사들 안 주셔도 됩니다. 방언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만약에 우리가 해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잡고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만 잡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쥐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 나의 삶의 평안함과 안정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며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기로 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단순하게 아버지 자신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하여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문제 해결자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음을, 그러나 그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아버지 복음 사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찢기고 상처난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이든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버림받은 모습이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 손에 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